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3구역의 현순옥 집사님 가정에 영상 예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이렇게 예쁘신 분이 현순옥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저희 이 가정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이 남미영 권사님, 현순옥 집사님, 우리 강사님, 전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우리 현순옥 집사님 볼 때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은 평생 불교 신앙에 심취하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처음 하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신, 섬겨주시는 아주 중요한 예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참.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2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이거 다 쓴 거예요. 2년 동안.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집사님 이거 쓰실 때 많이 힘드셨죠? 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손이 아파서 좀 힘들었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겠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성경 말씀 쓰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2년 만에 이렇게 성경 필사를 다 맞춰 주셨습니다. 아마 이거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시면 우리 집사님의 그 신앙을 자녀분들에게 물려주는 아주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절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 예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자 라고 설명을 드려서 우리 감사 편지도 쓰고 또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선물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집사님, 네. 개인적으로 이번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네. 감사했던 것이 뭐예요? 우선은 성경 필사를 다 마칠 수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상황도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 견뎌내고 썼더니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 이거 완성하게 된 거?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그렇죠. 아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1년에 한 번씩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는 별일 없이 회사를 지금 잘 나가고 아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남건사님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계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힘든다는 소리 안 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드님들은 워낙 엄마 아빠 닮아서 성품도 온유하고 본인의 일들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올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 치아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치아 이빨을 10개를 동시에 뽑아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을 여러분 씹는 기쁨이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씹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삼키면서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치아 치료 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여졌다는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분만 더, 우리 송광사님도 네. 제가 감사할 내용 한 가지 알아요. 몸무게 빠졌죠. 네. 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좀 얼굴 선도 있고 하는데, 교회 사역은 신방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굴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3kg가 빠졌다는 소문이 네.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 그 다음에 이외에 감사한 거. 저는 요즘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가, 다른 분들의 감사가 내용이 이해되어지면서 그게 나의 감사로 네. 또 느껴지기도 하고, 네. 참 수준 높은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이렇게 늘 일상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를까요? 여러분도 찬송가 456장 다 찾으셔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4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4절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34쪽. 네, 330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00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네,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여기요. 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은 유혹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에요. 유혹도 많이 있고 고난도 많이 있고 참 흔들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감정을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림이 많은 세상에서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정을 붙들지 말고 감정을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고 살자. 원리를 붙들고 살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혹과 흔들림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부자의 패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부자들의 습관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한가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랑 사는 게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냥 행복하게. 행복하게. 부자는 돈이 많으면 결정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선택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사실 이 부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고민 또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부자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그런데 이게 부자들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집중력이 좋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칭찬과 유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이 많은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제 얼굴에 유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말 할 때 웃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검소하고 심플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일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이런 공통점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은 것을 획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2021년도 7월달 벌써 하반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말씀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두 손으로 꼭 붙잡아야 할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붙들고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원리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첫째, 더 큰 소리로. 첫째,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긍심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돌파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신분이 변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혜택을 주시냐면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하반기를 살아가실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제 깨달음이 오십니까? 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 속에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소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끊임없이 주고받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 병점 넘어가다 보면 그 육개장집 있죠. 이하수. 이화수. 예, 우리 강수사님 확실히 먹는 곳에 우리 교육자들 자주 가는 이화수가 있어요. 권사님 이화수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거기 맛이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런데 점심 때 가보니까 와, 제가 정말 그 깜짝 놀란 현상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주문을 받으면 매니저가 주방에 그 주방장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통 육개장 몇 그릇, 여기는 뭐 육할 몇 그릇 계속 주문을 하니까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옆을 보니까 한쪽 그 테이블에서는 주문한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문이 없으면 음식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당연하죠.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30초 맡김 기도를 하자. 우리 집사님 요즘 맡김 기도 제대로 하시나요?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맡김 기도를 하니까 간증이 생기지 않아요? 네. 혹시 준비된 간증이 있나요? 네. 저희 남편한테 제가 네. 잠자기 전에 네.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 옆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신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네. 상당히 부러운 현상 중에. 근데 남편이 막 싫어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아멘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별로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이 없던 분이 맡긴 기도를 하면서 남편에게 기도를 해드리니까 마음이 열어서 네. 이제 기도도 받아들이시고 네. 또 아멘도 해주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잠자기 전에 꼭 배우자님께 속닥속닥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소통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버지로 믿으면서 맡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굳이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맡김 기도입니다. 이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 기도를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마치 육개장을 주문하면 반대편 테이블에서 계속 음식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역전을 주시고 아멘. 축복의 흔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반기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쉼 없이 30초 맡김 기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사실 이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이 배경에는요, 이 정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뜻이 있죠. 네. 집사님 이거 창세기 쓰시면서 요셉 이야기 네. 생각나세요? 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저주죠. 노예로 팔려간 게 이게 잘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참 저주받은 사람이고 자, 인생이 안 풀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팔렸던 그 땅에서 요셉은 13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뜻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처음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선교지에서 15년 동안의 그 사역이 제가 한국에 와서 돌아보니까 와, 제가 고향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고향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저의 15년 동안의 현지 교회 사역, 한인교회 개척 사역을 미리 저를 예비하시고 훈련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어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저는 깨닫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게 유리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섭리가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반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성공하는 일만 그런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파도 같아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잔잔한 날도 있고 태풍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년 동안 또 살아가면서 12월 달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를 유혹시키는 일들, 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앞으로 남겨진 6개월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굳건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6개월의 삶도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